2026년도 2월 21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34장으로 예배를 열어갑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Come down, Almighty King.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정해 주셔서 또한 예배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시청하는 전국의 모든 우리 애청자들이 안식일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계명들, 하나님의 10계명, 제4계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내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 복 주시옵시고, 모든 중심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즉 2026년 2월 20일 세베스라고 하는 이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제 운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저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483장 같이 찬양한 후에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찬송가 483장입니다. 옛날 찬송.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바른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에 집중하는 많은 우리의 청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는 자의 입술에도 말씀의 죄와 말씀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녹아서 설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인터넷교회 담당하는 우 윌리엄 전도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복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두 번 같이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장이죠. 12장 17절. 예. 여자와 용이라는 그런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중에 17절 같이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본문에 있어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이것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겁니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입니까? mankind. last hope.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마지막 희망.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오늘 쟁쟁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처럼 나와 타를 구분할 때 타인을 위해서, 그 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겠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얘기합니다. 210입니다. 210.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죠. 자,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없이 만족한 제 그분의 임재 없이 만족한다. 만족한 채 안식하지 아니라고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얼마나 열렬해질 것입니까? 이런 책에 서문이 있습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으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으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뭐라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위대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위대의 내가 예수님이죠. 위드 예수님. 위드의 예수님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인류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계시록 14장 9절 10절은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내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얘기한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까? 인류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포함한 인류지 않습니까? 인류에게 마지막
보내는 최후 통첩은 무엇입니까? 선악의 싸움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선악의 마지막 싸움 구도는 교회와 예수는 선이에요. 선은 뭡니까? 교회와 예수예요. 악은 뭐예요? 악은 세상과 사단이에요. 세상과 버탄다 이 말이죠. 사단. 세상과 버탄다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는 14만 4천인의 세 천사의 기별이 나타나고 있죠. 세 천사의 기별이 어린 양과 14만 4천.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런 뭡니까? 상징적인 숫자죠. 계시록 13장은 뭡니까?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대해서 나오죠. 교환권과 미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환권과 미국에 대해서. 교환권과 미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짐승. 매매 금지와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누가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누가 전합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누가 전해요? 세 천사의 기별을 누가 전합니까? 계시록 13장과 14장은 이렇게 대비가 돼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 13장은 교회 중심의 세계 연합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세계 연합. 이 가톨릭 교회 중심의 세계 연합입니까? 계시록 14장은 진리 중심의 14만 4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14만 4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유대인의 믿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을 경배하라고 얘기해요. 짐승. 그 뿔난 짐승 얘기해. 뿔난 짐승 교환권.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하죠. 창조주를 예배하라. 땅과 만물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일요일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는 안식일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에는 하나님의 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이 나온 거예요. 계시록 13장에는 인간의 전통,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계시록 13장은 신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신본주의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어쩌면 인본주의의 극치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렇게 좀벌레처럼 번지는 것이 정말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것 같이 인간의 전통,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런 거가 계속 침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신본주의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자, 계시록 7장 1절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은 말씀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귀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개 7일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이 지구를 둘러싼 그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인류를 파멸시킬 큰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악에 바친 러시아가 자꾸 쓰는 핵위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핵위협. 미국이 이란에게 핵협상에 나서라 이런 얘기하죠. 이 핵협상에 나서라. 북한이 우리를 항상 핵으로 위협하잖아요. 핵으로. 그 핵을 만드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막 뒷돈을 대줬잖아요. 예. 인류를 파멸시킬 큰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는 천사들을 내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내천사. 계시록 7:23은 얘기합니다. 개7:23은 얘기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다른 천사가 말이에요. 다른 천사가 내 천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얘기합니다. 다른 천사가 내 천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날라와서 내 천사에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는 거예요. 큰 전쟁이나 재난을 억제하는 기간이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그러기에 내 천사나 다른 천사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새 영적 존재에서 인간입니까? 인간이 재난을 막을 수 있나요?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새 영적 존재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두 번째 영적 존재가 귀신들, 천사들 이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존재가 사람 아니에요. 사람. 예. 영적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있으라 얘기합니다. 영이 깨어있으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뭡니까? 12지파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유다, 루벤, 갓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 시몬, 레위, 이사갈 지파,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어쩌면 이 상징수 아니겠어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14만 4천은 무엇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문자 그대로 해독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문자 그대로와 있지만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실제 수겠어요? 상징 수겠어요? 이거는 뭐 진리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신학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12는 12지파에 기초한 고대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그것은 또한 12사도를 위해 세워진 교회의 수예요. 에베소도 사빌라이는 에베소 교회, 버나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에 교회 이런 7개 교회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14만 4천이라는 수는 그 수가 구성하고 있는 완전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과 완전성 그리고 완성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주류죠. 주류. 그러니까 12개의 조직수에서 12개의 조직수 곱하기 천은 충만수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이 확정되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이 확정되었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습니까? 두 번째, 짐승의 권세를 대적하여 싸울 군사들이에요. 솔다트. 짐승의 사단의 권세를 대적해서 싸운 그러한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에 태어난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에 그러한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마지막 증인들이에요. 온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경고를 외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과감하게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자들이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자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살아서 상징수죠. 상징수. 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고 인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인 맞는 사람 사인입니까? 도장입니까?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에스겔서 20장 12절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유명한 말씀이죠. 에스겔서 20장 12절 21리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베스 이 초요일이라는 이 소중한 안식일의 표징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Whatever else I gave them my Sabbath to be a sign between me and them. 그들과 나 사이에 그들과 나 사이에 사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That they might know that I am the Lord that sensity them.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네, 삼았노라 얘기해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은 말합니다. 31, 13. 예, 31, 13 애우시라니까요. 애우세요. 말씀의 중요한 걸 애우셔야 됩니다. 31, 13 두 번 낭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말합니다. 2장 28절이죠. 마가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 천주교 사람의 십계명이 다른 걸 봤습니까 여러분? 네, 특별히 사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삭제를 하죠. 삭제를. 예.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예, 삭제를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직위와 이름이 있어요. 영토와 직위와 이름, 영토, 직위, 이름, name,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직위와 이름이네. 이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즉 영토, 하나님의 영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토가 하늘과 땅과 바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토 안에 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여러분, 이해가 갔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영토가 하늘과 땅과 바다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직위는 창조주. 예. 이름은 여호와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범죄 후에 시작된 제사 제도에도 규칙이 있었어요. 뭐죠? 제사 제도.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면은 곡물로 입혀집니까? 양을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아야 돼요. 맷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를 잘 모르고 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거예요. 이 규칙, 하나님이 원하는 규칙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사랑하여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백성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은. 예.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로 나누잖아요.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둠에 가려진 세상이에요. 범죄 이후에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둠에 가려진 세상에 있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선지자들, 침례 요한, 제자들, 개혁자들, 그 다음에 남은 자들.
이런 믿음의 계보가 있는 믿음의 계보.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선지자들, 침례 요한, 선지자들, 침례 요한, 개혁자들, 남은 자. 지구의 역사 아니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창대에 완전한지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얘기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믿음이 곧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곧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곧 의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판단하시는 거죠. 창세기 26장 5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이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자유와 방종이 뭐가 다릅니까? 자유와 방종,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방종하시기를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을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침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두근두근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두근두근 전방 의태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선지가 없어지더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하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마지막 되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로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믿고 따르고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얘기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얘기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여러분들에게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십계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또 만나가 있잖아요. 만나. 예, 세 가지가 이 법궤에 있는 것입니다. 법궤에 있다는 것을 다 성경에는 까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아론에게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또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행진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이것을 소중하게 다뤘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얘기하셨어요. 이날의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분께서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뭐예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산상설교를 했던 산을 신약의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내산이 유대민족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시내산이 유대민족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 산은 그리스도 교회와 관계를 있는 산이에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반포한 것은 시내산 위에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에 참된 의미를 더 상세히 설명하고 그 율법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질문들과 적용하여 해설했던 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 어느 이름 없는 산 위에서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설법을 얘기했죠. 사도행전 28절,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과 제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쓰는 게, 앞으로 남은 역사에 쓰는 게 사도행전 29장이고 28장까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주체예요. 주체. 쓸 것이 없다, 이만큼 활동하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 뒤에 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 범죄 후에, 아담의 범죄 후에 시작된 제사제도에도 규칙이 있다 그랬죠. 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나 그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규칙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백성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용이 그 사단과 같이 하는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니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얘기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같이 말씀을 다시 집약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요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어느 교회와 어느 건물에 내가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뭐예요? 이걸 붙잡는 거죠. 이걸 그 여자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되기를 희망하는 게 그런 희망하는 거죠. 이 선악관의 구도에서 우리는 교회와 예수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과 사단의 세력은 오늘도 열심히 무신론과 공산주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해냅니다. 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선지자들, 침례 요한, 개혁자들, 남은 자들이 이 선악관의 싸움의 진행 속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처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인류의 희망임을 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남은 생에 그대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4장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이 대장동 은영화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대장동 은혜와 진리교회 안식일 예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